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은혜 중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주간, 또 가정을 위한 기도의 주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일회의 기도의 주간으로 3주에 걸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숙한 여정으로 올해의 사순절을 새벽,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으로 주님 앞에서 마치 좋은 꿀을 먹는 초장에 주님의 양떼와 같이 영적인 살이 붙고 건강하고 강건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살핌과 돌봄과 양육의 손길로 늘 주님을 의지하옵고 따르며 여기까지 이르렀나이다. 주님, 장차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주님이 나의 견고한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오늘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지체하지 않고 속히 머뭇거리지 않고 재빠르게 그 생명의 복음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내 삶이 큰 성과 같이 이전에는 문이 닫혔고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폐쇄적이며 어두웠으며 난공불락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주님이 그 안으로, 우리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셨기에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된 자 곧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귀한 말씀 먹여주시고 또 양육과 성숙과 성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 어린 심령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라게 하시고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생명과 능력이 되어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누고 받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그 귀한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이 끊임없었던 것으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겠죠? 그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조금 피곤하신 것은 같은데 소위 말하면 딴 생각하다 오신 것 같진 않은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딴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일을 하실 때에는 열심히 딴 생각 없이 일을 하시다가 꼭 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지 딴 생각과 다른 장소에 가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찌되었든 여러분께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니 여러분의 삶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복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생명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일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만 머물질 않고 아주 체계적으로 이방의
선교사 파송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복음이 이방 지역에도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그거를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간단히 명료하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 대로 긋고 들어가야 되겠죠. 명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곧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데, 그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기죠. 오늘도요, 믿는 자들이 생기는 반면 또 안 믿는 자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 복음이 퍼져가는 과정을 우리는 아욱사노라는 단어, 헬라어로 곧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내가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66권을 복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오늘 나와요 본문에, 쉴 새 없이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그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는 연세가 아무리 많으시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가 되시더라도, 제가 그분을 꼭 찍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리 그 살아오신 연륜이 깊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전히 뭐 하고 있는 존재다? 예? 성장해 가고 있는, 자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믿음과 복음이 아니면 성장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세에도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됐죠? 원래 나쁜 분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했기에 그런 불상사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다가요, 절을 짓잖아요. 불상사. 일을 치면 자꾸 교회 안에 절이 들어와요. 불상사. 들어보셨습니까? 불상사? 죄송합니다. 그게 미성숙함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붙잡고 가고 있는 내용들이고, 새벽 기도 때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도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성숙하고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자라갔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시험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만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뭘로 오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숙, 성장, 숙성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아직까지는 사도행전 17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일정이에요. 2차 선교여행 일정. 2차 선교여행 일정 하면 여러분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기보다는 경로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트세요. 마치 핸들을 꺾듯 여러분이 그렇게 의도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이 인생의 핸들을 트십니다. 그럴 때 그거 붙잡고 물고 늘어지시면 안 돼요. 그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분별 능력과 그 분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성숙함이라는 데에서 와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복종을 위해 써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성숙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일정 중에 지금 17장에서는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이 세 군데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걸어서 복음이라는 보따리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17장으로 넘어오면 어디를 들리느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들립니다. 이게 순서대로 빌립보라는 유럽의 첫 성 갔다가 거기서 왼편,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요. 왼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고린도로 가려고 그렇게 행로가 잡혀졌어요. 자, 저는 이걸 다시 지도라든지 역사를 살피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일 날 저녁에 계속해서 살피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방송이나 직접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셔요.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2차 선교여행 일정 중에 변함없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복음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 그랬죠? 성숙하고 자라게 한다 그랬지요. 그 이쯤 되면은요, 그 전 단계에 아주 미묘한 단계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가 됐든 여러분이 되셨든 우리 모두든 아니면 교회든 다 해당됩니다. 복음이요. 복음. 진짜 복음이요. 진짜 복음. 저쪽 어디는 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전 진복음이라고 그래요. 진짜 복음이 딱 선포가 되잖아요. 그 복음에 접촉이 되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바로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교회 다 따질 거 없어요. 직업, 나이, 성별 다 따질 거 없어요. 복음이 딱 선포가 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아주 비장한 각오로 드려요. 복음이 딱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시간부터 딱 선포될 때 그 타임부터 스타트. 미성숙함과 성숙함이 모세가 홍해바다 가르듯 쫙 나눠진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서잖아요. 이 십자가 앞에 딱 서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그 사람 안에 성숙한 모습과 미성숙한 모습이 딱 분리가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예전까지는요, 이 두 개가 뒤섞여가지고선 두리뭉실 이건지 저건지 긴가민가 할 정도로 왔는데 복음이 일단 딱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역 동네 막 가릴 거 없어요. 목사고 뭐고 다 가릴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에게서의 성숙과 미성숙의 요소가 확 분리가 돼버려요. 아니,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과학이에요. 초등학교 과학에 진짜 쌀하고 쭉정이 쌀하고 분리하는 혼합물 분리 실험이 있어요.
거기 콩, 좁쌀도 분리하는 시럽이 있어요. 콩, 좁쌀은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콩과 좁쌀 사이에 눈을 가지고 있는 차로 걸으면 돼요. 재밌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요, 벽시. 이게 진짜 안이 비지 않는 아주 충실한 알곡이냐, 쭉정이냐는요. 어떻게 돼요? 그 벽시가 들어있는 큰 대야에다가 물을 갖다 딱 부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위로 뜨고 알곡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밀도 차이예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물보다 무거워요. 알곡, 그래서 가라앉고 물보다 가벼운 것은 위에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해냅니다. 복음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정하셔야 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근데 왜 지금까지 왜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두리뭉실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지요? 진짜 복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하지 않았거나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쯤 되면 귀를 닫거나 복음이 아닌 우상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 복음이 딱 전파가 되니까 뭐예요? 자기 일 찾아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탁 닫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안 받으려고.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지없이 다 드러나요. 아주 습관적인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복음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리가 딱 돼버린단 말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면서 싹 걸러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전도하면서 지역은 세 지역이지만 여기서 아주 미성숙하고 성숙한 모습들이 혼자가 돼가지고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 드러나는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걸 몰라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복음의 관점에서요. 사랑인지 복음인지도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인지 친분인지 그것조차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성공인지 성장인지 구분도 안 되고 있어요. 먹고 살만 하면 자꾸 딴 생각 나는 거예요. 벌써 딱 배가 불러지면 티가 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덴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참 진실의 성숙한 모습과 아직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아주 퇴보적이고 미성숙하고 유치하고 참 걱정스러운 모습들을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좀 혼합물 좀 분리 좀 해보자고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성숙과 미성숙 한번 보자고요. 화장실 가지 마세요. 제가 이제 여기 복음의 썰물을 확 갖다 부을 테니까 그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 안에도 드러나요. 이미 다 드러났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그 증거가 되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17장 처음에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입니까? 새 안식일입니다. 새 안식일. 그래서 세일의 기도회가 여기서부터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만에 3주를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는, 그런데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전했습니까? 뒤에 나와 있죠. 성경을 가지고 뭐 했어요? 강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강해 설교가 최고다.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 하고 있는 통성경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 자체로 전달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강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냥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미 성경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은 39권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강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 뜻을 풀어서, 자기 나와 있잖아요. 강론이 뭡니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3주밖에 이것을 못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는요 이 복음이 딱 전파되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요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랬더니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맞아요. 성숙과 미성숙이 드러났어요. 이건 꽤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야죠.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신약 성경,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서 저 뒤로 328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328쪽 데살로니가 전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주에 걸쳐서 강론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서 그 성경 39권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서이다 라고 말을 하며 그걸 그렇게 전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와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 다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28쪽 329쪽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1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됐어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 뭐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와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인 진복음을 전해주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그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에. 왜 성령의 기쁨일까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이해하게 해주는 마치 어두운 길에 후레쉬 조명을 켜가지고 비추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조명한다라는 표현도 써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 그냥 아멘, 넙죽 또 은혜겠지만 뭘 알아야 기뻐하지요. 와우! 그 복음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기록되어서 내가 믿는 게 예수가 맞구나. 성경을 보니 기록이 되어 있구나. 성경을 읽으니까 알겠구나. 야, 이 성경이 그 바로 증거이구나. 야, 내가 성경을 지금까지 우습게 봤구나. 아침에 배달되는 신문마저도 읽지 않았구나. 야, 성경을 검색이라는 건 내가 너튜브에서 검색이라는 건 해봤지. 야, 성경은 내가 검색이나 찾아본 적이 없는데, 야, 이 성경에 이런 게 나와 있어 하면서 성경이요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자기들에게 전달될 때 누가 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안합니다만 이게 느껴지시면, 동의가 되시면 여러분은 이미 성숙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개심치레 맨날 듣던 말이 그 말이고 진짜 그런겨?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죄송해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고요. 그 사람 아직 멀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도 말씀을 모르는 거죠. 성숙하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더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뭘로 어떻게 받았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요. 또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마게도냐는 저기 빌립보가 있는 그 위쪽이고요.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아래쪽이에요. 위, 아래로 뭐가 됐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대요. 여러분,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걸로 이어지죠?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보세요. 앞에 6절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7절에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정말이요? 다음 주 우리 성찬할 건데 기대가 되세요? 왜요? 포도주니까요? 왜요? 고로 오래간만에 알코올 섭취 한번 해보려고요? 왜 이러세요? 유치하게. 여러분 6월절 성찬 이후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 정해주신 것, 그것 외에는 우리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6월절 성찬, 거기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당신의 피, 빵을 자신의 살로 먹였고, 이제 그 이후로는요 다른 거 여기다 쳐넣지 말자고요. 근데 왜 자꾸 없는 거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섞기도 하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 이후로 다른 거 여기다 넣는 거라든지 다른 거 만들어 먹는 거, 이런 거 없는 거 찾아가지고 먹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이미 6월절 식사로 세상 거 찾아 먹는 거 이미 끝내자고요. 다시는 얘기하지 말잔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살과 피, 말씀 먹는 걸로 집중하자 이겁니다. 여기다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이 전파되면은요, 야, 기다렸다는 듯이 기쁨으로 받아 본을 받고 본을 보이는 자가 됐어요.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됐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요, 2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더니 뭐 했다? 역사했다. 역사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이 역사했다. 그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루어졌다. 빙고. 그래서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될 때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받고
본을 받고 본을 보이는 존재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바로 이런 결실이 있었다는 거죠. 3절입니다.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이들에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요 3주밖에 성경을 강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잡고 묵상하며 먹고 또 먹었던 결과, 애들로 치자면 엄마 젖을 3주밖에 못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건하게 잘 자랐다는 거지요. 복음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록된 그대로 본받습니다. 게다가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성숙하여 성장하여, 과일로 치자면요, 포도나무가 너무너무 실하게 과일을 맺어가지고 따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프고 난 다음부터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과일을 많이, 어떨 때는 밥을 못 먹으면 이제 과일로 그냥 때울 때도 있었는데, 그리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과일은요. 뭐예요, 과일은? 뭘 봐요? 가격부터 보시나요? 좀 비싸게 값을 치러라도 과일은 싱싱한 거예요. 파란 귤도 싱싱하던데요. 아니 여러분, 귤은 뭐 어떤 걸 고르세요? 사과는 또 어떤 걸 고르세요? 여러분, 그 아오리 사과는요, 퍼래요. 10% 동등해요. 그런데 그거 따먹더라고요, 사람들이. 퍼렇지만 아오리 사과는 파랗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익었다고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볼 거 아니에요, 과일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치면 아주 잘 익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익어간다고? 그 교회 다니는 양반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나는지.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미성숙한 모습입니까? 성숙한 모습입니까? 성숙한 모습인데, 그거 언제 증명이 됐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전에 누군가 와가지고 복음을 또 전했을 것이요,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될 때마다 그들 안에 있는 성숙의 요소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얘기하죠? 맞아요. 무엇과 관련되냐? 말씀과 관련돼요. 이게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재밌는 동네가 또 하나가 나와요. 바로 그 옆 동네로 내려갑니다. 밑에 있는 동네로 내려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그 다음은 어디예요? 베레아예요, 베레아. 이거 베레아라는 동네 이름을 누가 잘못 쓰는 바나 아주 베렸어요. 어찌되었든 그 다음번으로 바울이 행하게 되는 행선지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로 어쩔 수 없이 옮겨가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아주 역겹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아주 미성숙한 자들, 안 받아들여요. 죽어라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 위협을 느낀 바울이 그 밑에 동네인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요, 이 베레아라는 동네는
10절부터 15절까지 길지도 않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그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복음이 전파돼서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속성이 이래요. 너그럽다.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유게네스. 근데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유게네스라는 단어는 유라는 단어와 게노스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유라는 단어는 잘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유게네스라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로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예전에는 신사적이다라고 표현이 됐었어요. 너그럽다. 유게네스. 유 그리고 게노스가 합쳐졌어요. 유라는 말은 잘 태어났다. 게노스는 가족,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 태어나 구별된 존재. 지금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베레아에 바울이 당도해가지고 그들을 보아도 처음에 그 참 잘 태어난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죠? 요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아직까지 응애응애하면서 젖발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컸는데 워낙 처음부터 잘 태어나가지고 태생이 원래 좋아서 여러분 금수저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금수저 아니에요. 타고난 금수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잘 먹이고 잘 교육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성숙함이 이미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결실을 맺어오고 있는 동네라. 이게 베레아의 특징이에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주 원어의 뜻으로 하면 아주 귀족적이고 아주 빼어나고 수려하고 뛰어났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걸 순결되고 여기 너그럽다라는 말이요. 아이 길 가다가 물을 쏟았는데 아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러고 넘어가는 그런 너그러움의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렇게 자라서까지 절대 허투루 짓 안 하고 그대로 아주 곱게 잘 성장을 해왔다라는 잘 태어나 잘 자랐다라는 뜻이에요. 왜 베레아 사람들한테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맞아요. 이 사람들 역시 바울이 가가지고선 복음을 전하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너그러운 자다라는 표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성숙의 바탕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또 뭐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더 성숙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어려움 중에서도 성숙해가는 걸 이야기한다면 베레아는 성숙 가운데 더 성숙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점들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여행 따라다니는 그런 선교 말고요. 우리가 선교할 때에도 이런 선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좀 성숙하게 만들고요. 더 성장하게 만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정답이 뭡니까? 예? 그럼 뭐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도 들은 게 가가지고 내가 뭐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가가지고 뭐 교회 몇 개씩 있고 그 교회는 날라간 지 한참 됐어요. 주인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또 어떤 인간은 그걸 팔아먹었대 교회를 또. 아니요 그렇게 해주면 뭐합니까? 시시때때로 철대로 돌아오면은요 메일 보내가지고 돈 보내달라는 얘기가 일상이에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아니면 그게 선교입니까? 선교는 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도 선교를 하면서 성숙하며 자라가는 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선교지에 살고 있는 그 본포인들을
성숙하고 잘하게 해주는 게 선교예요. 내가 가가지고 좋은 거 선물이나 잔뜩 뿌려놓고 돈이나 갖다 잔뜩 풀어놓고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는요. 다 재고해야 돼요. 참 조심스럽고 위험합니다. 지금 큰일 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이미 본바탕이 성숙한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비교급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래요?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첫 번째 뭐예요? 아주 간절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 데살로니가는 엄마가 없으니까 젖이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여기 베레아는요, 이미 성숙했지만 뭔가 더 자기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받다 할 때 간절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이게 간장이 녹고 간장이 타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헬라어로 파스인데요. 파스. 이 파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부분이나 어떤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파스, 간절함이라는 말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전체요. 그래서 전체 혹은 며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될까요? 날짜로 치면 며칠만이 아니라 대조적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이거 며칠만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받았다는 거는요, 전체, 전부, 몽땅, 싹, 매일, 매 순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자기네가 좋은 것 몇 구절만 똑 따가지고선 큐티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절 하나, 둘 개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성경을 뒤에 또 나와요. 기분 좋으니까, 돈 좀 벌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제 성경 피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잘 살든 못 살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1년 365일 내내 매일 매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베레아의 특징이에요. 조금 여유 있으면 그 복음 때문에 교만해가지고요, 자기가 판단을 해요. 이건 이래도 되고 저건 저래도.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벌써 유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게 이를 데 없어요. 자기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에 대해서 자기 관점으로 받아들여요. 이거 이래도 되지 저래도 되지. 아이고 글쎄요. 그건 베레아랑 완전 딴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17장 11절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다라는 말은요, 분별하고 조사하고 묻고 따지고 캐내어 조사하고 확인하고 거듭 또 살피고 또 파고들어 또 살피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런 걸 상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자세로 여러분 말씀을 보고 계시냔 말입니다.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베레아에 대한 연구가 대충 좋은 얘기만 적어놨으니까 그리고 휙 하고 넘어가서 말았단 말이에요. 아니요. 데살로니가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말,
아예 성숙의 기반이 딱 돼 있어가지고 말씀 떨어지면 간절함으로 내가 더 성숙해야지 받는 거예요. 게다가요, 이걸 계속 매일매일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계속 연구하고 계속 탐구하고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헛소리 안 나오지요. 유튜브 보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지요. 유튜브는 매일 보는데 성경은 13579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차별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요. 그래서 17장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믿다라는 말은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신뢰한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긴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장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맡기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뭐예요? 많다. 이게 많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폴루스라는 단어인데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대량. 그렇게 일일이 이렇게 세 가지고 셀 수 있는 넘버가 아니라 무지막지한 대량 다수의 큰 거대한 아주 긴 이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걸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고 성숙하여 주님께 자신의 성숙과 인생을 맡기고 긴 시간 그렇게 성장해 가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베레아 보니까요, 복음이 선포될 때 뭐가 드러났습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그들의 성숙한 모습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에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반드시요. 내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를 반드시 살피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분 나빠하시거나 누구랑 비교한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지금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를 비교를 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지역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성숙의 요소가 나에게도 있는가? 라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도 있는가? 라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간절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간절함. 상고하는 것은 제가 놓으면 요건 끝나요. 제가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상고에다가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것도 훈련은 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는 받아요. 그런데 돌아서면서 이제 그건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하시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들에게 드러나 보여진 성숙의 모습, 과연 내게도 그런 모습이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디죠?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 이 아덴이라는 동네,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역시 바울을 쫓아다니는 유대인들 때문에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아덴이요. 아테네요.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 그게 옛날에는요, 이 헬라 문화에 있어서 아주 최정점이에요. 이 동네가. 이 아덴이라는 동네가 지식에 있어서요. 아주 최고예요. 최고. 거기다가 우상박물관이에요. 우상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왜 이 동네에 우상이 많은지 아세요? 아덴이라는 동네는 철학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상이 또 많아요. 이게 뭔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런 거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학문이 많이 들어오고 공부를 많이 한 동네에
우상이 막 우글우글해요. 득시글득시글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한 사람이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지가 신이에요. 지가 공신이에요. 공신. 공부의 신. 그래가지고 뭔 파가 그렇게 많은지, 난 그리스도, 아볼로, 게바, 바울파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자기 이름을 다 따가지고 다 파가 있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나중엔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 지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상이 아주 우글우글합니다. 그걸 쫓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만나면은요, 이거부터 뭐, 너 어디 파야? 나 종로 삼갑파인데? 너 어디서 왔어요? 난 서대문파인데? 한번 붙어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식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거지.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되게 죄송해요. 재수없더라고요. 이 아덴 사람들이. 자, 잘 보세요. 여기는 이거 하나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17장 21절 보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딱 자세를 잡으니까 스탠바이 하니까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이 인간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예요? 최고예요. 그래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조금 안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이것저것 갖다가 엉겨붙고 띄었다 붙이고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지 마세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당신이 우상이라고요. 자, 그 아덴에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모여요. 자기가 최고고요. 자기의 학문이 지금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끼리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건 무협지도 아니고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말로 싸워요. 이 말발로 싸우다가 한 팀이 지잖아요. 그럼 진 팀이요. 이긴 팀이 뚫쑥 들어가야 돼요. 강호의 대결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웬만한 거에는 움직이거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뭐만 들으려고 해요? 뭐 새로운 게 왔나라는 거를 살펴다가 새로운 거면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딱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건대 혹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게 새로운 건가? 그러니까 여기 이 태도는요, 잘 보세요. 이게 본문 속에서 전해오는 그걸 받으셔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야 이거 혹시 내가 듣지 않았던 뭐 새 거야? 하면서 주머니에다 손 딱 꽂고 아레오박으로 나가는 거예요. 광장으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뭔 일을 하니까. 그걸로 나가가지고 야 그 뭐 새로운 거 왔어? 뭐 왔다며? 그래서 나도 한번 들어보려고 왔어. 잘 들어봐. 뭐 별거 있겠어? 뭐 들어보지 뭐. 이따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부를 내가 이전 건 내가 다 섭렵을 했어. 그러니까 웬만한 새 거 가지고는 나를 못 이겨. 여러분 얼마나 재수 없어요. 그죠? 얼마나 교만한 인간입니까? 지가 뭘 얼마나 경험을 해봤다고. 지가 뭐 아는 게 전부예요. 지가 아는 게 전부예요. 우물하는 개구리인데 이놈의 개구리가 덩치가 조금 커가지고선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인 거예요. 그리고 난 지금까지 다 섭렵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는 웬만한 새 거 가지고는 안 통해. 이렇게 교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런 태도예요. 심지어는요. 17장 23절이죠. 유명한 구절이죠. 이 아덴 하면 이 구절 때문에 혼란스러운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건 정말 궁금해서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우선 거기다가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걸로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뭐예요? 나는 신이라고 그래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 내가 아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신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뉘앙스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는 알지 못하는 게 없는데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여기 와가지고 뭐 얻어먹으려고 왔다가 하면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겠어? 내가 다 아는데. 이런 거예요. 교만. 아주 상교만. 간절함이나 그 기쁨으로 받았던 것은 완전히 대조되는 아덴의 모습이에요. 다른 걸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요. 17장 32절에 그 부활 복음을 듣고는 뭐예요? 조롱까지 합니다. 조롱. 야유하고 희롱하는 거죠. 아까 뭐 할까 싶어 나가봤다고요? 뭐 새로운 게 있나 싶어가지고 나갔는데 새로운 게 아니라 이건 미친놈이구만 이러면서 조롱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아덴의 상태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이게 아덴의 총체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많이 해봤잖아요. 신방할 때 그 가정 가가지고 딱 말씀 한번 딱 전하면 분위기가 싹 들어와요. 안 보이는 것까지 싹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여기가 데살로니가인지 베레아인지 아덴인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어떤 집은요, 문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돌아온 집도 있었어요. 거긴요. 아덴이에요. 그건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와, 그 절망감? 그 자괴감? 근데 이제는 여유 있게 돌아설 것 같아요. 아덴이요 하면서. 그거 어떻게 해요? 미성숙한 걸 계속 가르쳐야죠. 전해야죠. 자, 복음을 전할 때 여지없이 새 동네에서 전부 드러났습니다. 뭐가 드러났다고요? 성숙한 그들의 모습과 미성숙한 그들의 모습. 미성숙한 자들은 자기들이 아직 잘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아주 극도의 교만함을 보입니다. 그게 아덴이에요. 되어버렸어요. 아주 질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아덴이 아니라 여기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처럼 한 분 한 분이 성숙으로 향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성숙의 대표적이요 패망, 죽음의 길인 교만,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내게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고 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왜 매일매일 빠짐없이 묵상하며 상고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자라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아직도 땅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아닌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존재들,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성숙한 자들로 하나님이 양육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